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만큼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 유명한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처음 보았던 독자들에게 사울의 변화는 정말 반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 복음 전파와 이를 막는 핍박의 대결이라고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름 아닌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핍박 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복음 전파 편으로 데려오시고 복음 전파의 대표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가 세워놓은 경계를 다 넘어오시고 더 나아가 그 경계를 부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역시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 보이는 두 사람, 박해자 사울과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이 지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고넬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고넬료 이야기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셨던 말씀처럼 복음은 이렇게 박해자 유대인을 변화시켰고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 애니야라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울에게도 전해졌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룻다와 욥바라는 곳입니다. 룻다와 달리 욥바는 원래 베드로의 계획에도 없던 장소였습니다. 룻다 역시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이 일 역시도 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거기 간 것이 아니라 신방하러 간 겁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룻다도 신방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갔다가 룻다에 갔다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복음을 증명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라는 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많이 다루는데, 거기서 복음의 내용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문구인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하겠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왕,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게 될까요? 왕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왕을 뜻하는데, 특별히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 온 민족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더불어 그 후손의 의미를 성취하는 또 다른 후손이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권을 차지하게 될 다윗의 후손,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다윗의 그 영원한 왕권을 갖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그 기다림이 증폭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포로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망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를 끌려가고 거기서 또 애굽의 노예였을 때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왕은 이런 왕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으로 이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과 같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짜 왕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가짜 왕들의 권세 위에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폭군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진짜 왕이 왔으니까 가짜 왕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가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세상 어떤 왕보다도 탁월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식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 왕이시다.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실 새로운 왕, 그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여기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구는 문구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장이고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그 왕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노릇하던 죄와 죽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소식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왕의 나라,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그 왕 안에서 한 백성, 한 사회,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나라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인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충성하던 죄와 죽음, 이것의 노예가 되어 죄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롭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신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왕처럼 여기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이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이미 중풍병으로 지낸 지 8년이나 지난 애니아라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이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럼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시고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치유 기적은 앞에서 본 이 복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왕이시다. 이전의 시대의 왕노릇하던 죄와 죽음을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라는 말이 복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치유 기적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새 시대의 왕이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죠. 죄와 죽음은 이들을 괴롭힐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고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고통, 죽음과 악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 복음, 그 왕,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셨구나. 새 시대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니야야,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해서 예전에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여성에 대해서 제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르가 다비다를 극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녀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히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많은 옷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도르가 다비다가 죽자 많은 여인들, 특별히 모든 과부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제자들마저 도망쳤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많은 여인들, 눈물을 흘리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도 환대해 주지 않았던 여인들을 맞아주셨고 이 여인들을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인들의 눈물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도르가 역시도 그렇습니다. 도르가도 예수님을 따라 성경의 명령대로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베드로의 행동인데요. 앞에서 애니야를 고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직접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분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앞에서 애니야를 회복시킬 때, 중풍병에서 낫게 할 때도 베드로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기억하시죠? 많은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내 친구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기적 앞에서, 그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에이니아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회복 사건은 그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뭐냐면 달리다 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비다 쿰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중풍병과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힘을 잇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새로운 왕이시다,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도들의 기적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 계속 기적 나오죠. 우리는 자주 조금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가 살아있는 기적을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거의
근데 거의입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를 둘러싸고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그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다비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반응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죽음까지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우리 왕의 영광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가르치심과 삶이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우리 모두가 다비다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이 세상은 돌보지 않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경험해 애니야처럼 자기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